된 그런 말씀인데, 레위기 16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11절로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71쪽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대속죄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참 힘듭니다.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들을 쭉 나열하시는데 사실 정도 간다라는 것이 큰 마음 갖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대속죄일 또 이 끝무렵에 나오는 아사셀, 이 양에다가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서 모든 것을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사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뭐 행사 아니면은 이런 과정, 이 과정에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결과 속죄입니다. 그죠? 정결과 속죄. 그래서 대속죄일이다. 앞에다 대자를 붙여가지고 매일 매순간이 속죄지만 대속죄일은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그리스도와 속죄, 오전에는 그리스도와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이 예표하는 그림자인 그 상황들을 쭉 살펴봤다면 오늘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해 주셨는데 어떤 것인가? 이 그리스도와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대속죄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 중 7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우리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성막 안에 뜰이 있고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랬죠.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뜰이 있고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천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과 무엇으로 난다 그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난다 그랬죠. 그러니 매일같이 들어올 때는 그 뜰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론 계열의 아론 자손들이 성소를 청소할 수는 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해 분리됐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 안을 깨끗하게 성결 작업하는 것, 한마디로 청소입니다. 청소. 근데 청소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가볍고, 성결 작업을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에 할 일입니다. 이런 모든 정결의식 하나하나는 다 무엇을 예표하고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자체 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막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이 기둥 그 하나, 또 문, 번제단, 물두멍, 또 이 불 붙이는 그 단, 모든 거 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을 떠날 때는 정해진 사람들만이 다 싸가지고 몇 겹으로 싸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 계열들이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막을 지었다가 떠난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버리고 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신 그 은혜, 오늘 이 대속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겁니다.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수송아지를 잡는다든가 숫양을 잡는다든가 숫염소를 잡는다든가 그거는 특별히 이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잘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재물이 얼마 없거나, 그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곡식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재로.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 계열은 수송아지를 드려라. 여기 보니까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랬죠. 속죄제 수송아지. 성소의 휘장 안에 보면 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도 들어있고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다 그랬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 그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 앞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헛되이 여기거나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차례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하셨는데, 그때 정해진 규례에 따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림인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대표자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자로 나갈 때에 백성들의 중보자인데 이 특별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합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혹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은 뭐 항상 이 화려한 대제사장 옷 입고 항상 걸을 때마다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볼 때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지 중에 혹여나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마음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어떡합니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라도 이 죄를 가지고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죄도 회개해야 되고, 이 첫째입니다. 이 죄도 자기를 위한 속죄죄니까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죄입니까? 자기의 집안, 식구, 친인척까지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먼저 용서를 빌어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무엇을 입는다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4절에 봤더니 16장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며. 이건 무슨 옷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옷이다. 세마포, 정결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은 되게 화려합니다. 안에 그냥 보석도 있고, 그죠? 뭐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보석 12개가 박혀 있고, 뭐 관도 화려하고, 또 여기에 방울도 있어가지고 찰랑찰랑도 거리고, 걸을 때마다 그냥 막 거룩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다 벗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 벗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와 띠와 관을 써라. 이것이 대제사장 너가 지성소로 들어올 때의 복장이다. 그겁니다. 아주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깨끗해야 되고 가족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이 많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다 씻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 지은 거 회개하지 못하고 주변에 죄 지은 거 회개하지 못하고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늘날로 보면은 대제사장은 장로 아닙니까? 특별히 목사들. 만약에 제가 단에 서는데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에 뭔가가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기도도 못하고 항상 죄스럽고 뭔가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단위에 서면은 누구에까지 다 영향가는 것입니까? 권속들에게 다 영향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도 회개를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일주일 동안 기도함으로 말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10가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앉아있는 권속들도 뭔가가 꽉 막혀가지고 회개치 못하고 늘 그냥 심력 써 있습니다. 얼굴에 나는 늘 심력, 마음에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은 깨끗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약들을 제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허락받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럽니까? 어느 한 사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던 밥을 먹던 뭐를 하던 일을 하던 눈을 뜨건 눈을 감건 잠자리에 들던 잠자리에서 일어나던
어느 때든 마찬가지로 시, 분, 초 상관없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순간에도 과거의 대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들어가가지고 제물을 바치듯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광교회, 아틀란타 둘루스에 있는 창광교회가 있는데 창광교회 김신혜 집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목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나 무엇할 때나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험이 드나 연약하나 환난을 당하나 아프나 고통당하나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은 다 준비한 겁니다. 속죄제를 위할 수송아지를 잡은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피 다 빼가지고 피 보관하고 다 발라가지고 뼈 발라서 그 태울 거 태우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했다면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불을 숯을 채우는 것입니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준비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피어있는 그 수초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그 향 가루 두 움큼을 딱 쥐어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 향을 가져다가 그 숯으로 채우는 그 위에다가 딱 놨더니 연기가 쫙 피어나는데, 향기로운 연기가 쫙 피어나가지고 속죄소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속죄소를 쫙 가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하게 가려져야 대제사장이 죽지가 않는 겁니다. 이 유대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은 대속죄일 전 7일 동안은 대제사장은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냈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는 것도 성전, 그것도 아마 금식했을 겁니다. 집에 편한 자리 다 팽겨치고, 우리 교단도 전통적으로 참 그게 참 좋은 정통 같은데, 사경회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일주일간 산기도를 가십니다. 가면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이 부교육자로서 많이들 따라가고 가면은 따뜻한 물이 웬 말입니까? 찬물 그거 겨울에는 꽁꽁 얼어가지고 녹여서 찬물 받아다가 얼굴 씻고, 지금도 그러더래요. 지금도 먹는 건 뭐 햇반하고 라면에다가 그거 끓여 먹고, 뭐 남자 목사님들이 뭘 해 먹겠습니까? 사모님들이 싸주신 반찬에다가 그거 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밥 먹고 잠깐 산책하는 거 빼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7일 동안 집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그 예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식을 준비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죄, 우리 권속들의 죄, 우리 백성들의 죄. 하급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던 그 제사, 분향하던 것들, 그거 다 머리로 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몸에 익숙하도록 말씀, 율법을,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여나 내가 잘못할까 봐 예의 연습을 하면서 7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준비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대로 나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나오는데 매주일마다 똑같은 건데 뭐 타러 준비하느냐 이러고 나옵니까? 우리 창광교회 분들은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전날에 깨끗하게 몸도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화장도 하고, 혹여나 눈에 뭐 묻었을까 봐 나오기 전에 거울도 보고 차도 세차도 해놓고 먼지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속죄소가 그 향연기로 가릴 때까지 대제사장들은 옆걸음으로 걸었다고요. 옆걸음. 정면으로 걸었다가는 이거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옆걸음으로 비스듬히 걷고 나올 때는 꽉 연기로 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 쳤답니다. 근데 뭐 어떤 책들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뭐 방울이 달려 있고 끈이 있어가지고 뭐 딸랑딸랑 거리다가 죽으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 끊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승이나 뭐 고증에 따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요? 거룩함을 훼손하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가지고 훼손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 처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것에 좀 감사할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더럽힌 상태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말하고 욕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이 용서치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담대하게 얼굴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갈려져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이 찢겨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이죠.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거 아까 준비했던 겁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 모든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가지고 속죄소 동쪽 입구에다 뿌립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상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예전에 이 성막 견학을 가가지고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쪽으로 들어오면 내 모든 짐을 지고 죄를 짓고 속초로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그 제물로 전가시켜서 속죄를 드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는 향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또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대제사장들 그 아삽 지파들 뭐 아삽 그런 사람들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위로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나갑니까? 나갑니다. 나가면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왜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었을까요? 해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보면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리라는 것은 죄로 물들어진 모든 것들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자들까지도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아니더라도 회막의 그 뜰까지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뜰을 그 제물들의 이 각을 뜰 때도 모든 죄가 전가돼가지고 1년 동안 다 부정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결케 하도록 피뿌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피뿌림의 의식 7번 완전한 수, 이 7수 하나님께서 완전토록 허락해 주신 이것이 없으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 뿔들에 바르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죠? 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도 양 귀퉁이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랍니다. 이거는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뿌려도 좋지만 그 기둥 양 끝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또 7번 뿌리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발라가지고 7번 뿌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구도 성소의 뜰조차도 아무도 밟지 못하도록 대속죄일에 막아놓으시고 어느 누구도 부정한 것을 함부로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막아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결의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운 이 자리에 함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백성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회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성결하게 1년에 단 한 번 이렇게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더러운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더러운 죄와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어디입니까?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하늘의 성소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너무 더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는데도 말미암고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가 무색할 정도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함부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 처소로 나올 때마다 늘 정결하게 힘을 쏟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결한 거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 된 그 상황들을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결, 끝까지 그 정결,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화목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다 보시고 아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그 죄를 잊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일.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피 뿌림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성소 마당에 번제단 정결한 모든 그 기구들 그것까지도 깨끗한 밭도록 다 하나하나 정결하게 7번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서 끝입니까? 20절부터 봤더니 마지막 한 가지 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우리 20절부터 보면 그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앞에 6절에 보면 염소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2마리. 2마리를 성결하고 흠없고 깨끗한 두 염소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죄를 전가해 가지고 속죄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 모든 전가된 죄를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죄를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하루하루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변질된 유대교 의식의 이런 모든 과정들도 형식문으로 다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정결하고 순수한 의식들이 장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으로 다 변색되고 퇴색되고 변질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로 놓으라. 모든 험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는 험악하고 괴로운 땅에 예수님께서 몸소 죄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보고 마칠까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힘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괴로운 길 홀로 짊어지시고 올라갑니다. 고난의 길에 올라갑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이것을 지고 험한 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구나. 그러니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우리의 죄가 무엇과 같이 붉을지라도 그랬습니까?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해진답니까? 무엇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의 씻기지 못하는 그 주홍과 같은 그 붉은색이 어떻게 양털같이 하얘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죄를 성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몸소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 앞에 들어갈 때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만큼 정결한 모습으로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 있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12월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